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예배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시고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안대하십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온전히 깨달아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오해와 진실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결혼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매우 소중합니다. 결혼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결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인간에게 큰 죄악은 없습니다. 결혼은 사랑을 전제로 해서 사랑의 공동체를 만들며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가족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혼을 죄악시하고 이런 결혼을 멀리하고 홀로 살아가는 자가 적지 않습니다. 결혼을 죄악시하는 자까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결혼이란 성적인 생활을 동반하게 되는데 이런 성적인 부분은 결혼 생활에서 거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죄악의 씨앗이 일부로 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 중에서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거룩하게 깊이 도를 닦는 자가 많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불교는 결혼한 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불교의 승려들도 홀로 살고 결혼을 회피합니다. 승려들은 결혼과 거룩을 상반된 개념으로 인식합니다. 또한 결혼하면 성직자가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천주교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종교에서 결혼을 멀리하고 결혼을 죄악시하는 것은 바로 가족이라는 구성을 형성하려는 것이 아니고 부부의 성관계적인 부분이 결혼을 멀리하고 죄악시하는 부분입니다. 부부의 성관계적인 부분을 멀리하는 것은 성적인 것은 다 나쁜 죄악이고 다 추악한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들은 종교의 거룩한 생활을 유지하는데 부부관계는 큰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 천주교에서 홀로 사는 남자 사제와 여자 수녀 사이의 불륜으로 인하여 수많은 고아가 태어나서 결국 고아원을 운영해야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중세의 고아원 아이들은 어떤 사제와 어떤 수녀를 너무나 많이 닮았다. 외모도 성격도 수녀와 사제를 닮은 고아들로 인하여 수많은 풍자가 생겨났습니다. 결혼은 과거나 지금이나 거룩하게 볼 수도 있고 죄악되게 볼 수도 있는 양면성을 갖고 있습니다. 결혼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결혼을 기피할 수도 있고 결혼을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인생에서 결혼에 대한 각자의 입장에 따라 인생의 중요한 행로가 결정됩니다. 결혼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비판적이면 결국 한민족이란 공동체는 외적의 침략이 아니라 결혼을 멀리하고 출산을 멈추면서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길이 달라집니다. 인간은 틀린 생각을 마치 맞는 생각처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부담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모두가 피하고 싶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인간이라면 괴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약 성경은 단지 간음하지 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4절에 10계명 중에 제7계명으로서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간음이란 부정한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주로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과 성관계 따위를 이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계명에 나타난 원래의 의도를 넘어서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해석하십니다. 27절에서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뜻은 구약의 십계명에 간음하지 말라고 이미 기록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기존 십계명의 의미에 머물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더 깊게 적용하고 더 심도 있게 해석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행위의 죄를 넘어서 마음의 죄까지 간음이라고 적용합니다. 예수님께서 행위와 마음을 동일시하게 말씀하신 것이죠.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한 자라고 정죄하십니다. 만약 이렇게 마음의 죄까지 다 행위의 죄와 동일시하게 해석한다면 마음의 죄로부터 자유로운 인간은 아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음욕을 품었다면 그 눈을 빼버리라고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음욕을 하는데 손을 사용했다면 그 손도 도끼로 찍어서 버리라고 거침없이 말씀하십니다. 만약 마음으로 은밀하게 음욕을 했다는 이유로 손을 찍어야 한다면 과연 사람이라면 손이 성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의 음욕을 품은 상상만으로 눈을 빼고 손을 찍어야 한다면 눈이 성한 자도 없고 손이 온전한 자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왔으면 구원을 하는데 집중해야 하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 마음에 은밀히 음욕을 품었다고 해서 간음죄를 범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더 이상 구원자가 아니라 예수는 지독한 비판자이고 지독한 정죄자이며 눈을 빼고 손을 찍어내는 죄인에 대해서 무서운 자입니다. 예수는 전혀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위선자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입니다.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인간은 다 망하고 다 죽습니다. 눈도 없고 손도 없다면 지옥에 가기도 전에 이미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지옥이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잘 가려서 들어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눈을 뽑고 손을 자르는 자는 멍청한 자이고 미련한 자이다. 손을 자르려고 예수 믿고 눈을 뽑으려고 교회 다니는 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본문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잘 해석은 음욕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눈을 뽑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괴로워해야 하고 음욕에 대해서 손이 잘린 것과 아픔을 느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죄의 심각성을 알리려는 의도이고 눈을 뽑는 것과 같은 괴로움으로 죄를 짓지 말라는 뜻이다.
간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은 손을 찍는 것과 같이 죄에 대해서 아파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죄를 멀리해야 한다는 뜻이다. 절대로 이 말씀의 의미를 잘 해석해야지 이 말씀 그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가려가면서 이해해야 한다고, 신앙생활도 적절히 하고 신앙생활도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이고 올바른 처신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성경에서 인간이 받을 수 없는 큰 계명들은 인간에게 매우 곤혹스럽고 매우 어렵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다 따라하면 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든지 그 누구든지 인간이 받을 수 없는 말씀은 우리가 알아서 새겨들어야지 무작정 따라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행동이고 매우 잘못된 신앙이다. 성경이든 예수님이든 하나님이든 그 누구든 말씀을 잘 가려가면서 이성적으로 살아야 한다. 신앙이란 적절하고 적당하게 해야 한다. 종교에 미치고 기독교에 미치고 예수에 미치면 눈도 뽑아야 하고 손도 뽑아야 하는 비참한 인생을 살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은 인간을 낳는 방식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물들에게 후손을 낳을 때에 남성과 여성을 통해서 서로 사랑함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하기 전에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하나 되도록 육체적 결합을 허락하시고 육체적 결합을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성과 여성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육체적으로 하나 되어 후손이 번성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불법적인 음욕이 아니라 서로에게 사랑으로 축복된 성욕을 갖게 해 주셨습니다. 성욕이란 하나님께서 후손을 퍼뜨리게 하기 위하여 인간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축복된 성욕이 삐뚤어진 음욕의 죄악으로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음욕이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성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단지 이성을 성적인 놀이개로 생각하는 죄악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성육의 축복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즐거움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서로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에게 정상적인 성욕의 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타락한 후에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비참한 동물과 같은 더러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마음 속에 죄악의 음욕이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았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쾌감을 위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음욕이 불타게 끓어오릅니다. 축복된 성의 개념을 타락의 개념으로 사용한 것이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사랑하며 존중하는 성욕을 느끼지 못하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음욕을 갖고 순간마다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신 부부 사이에도 음욕은 물밀듯이 밀려와서 모든 인간은 결혼 후에도 더 깊은 죄악으로 빠져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타락한 인간들은 모든 종교의 타락한 음욕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복 주신 결혼을 더럽고 부정하게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까지 퍼졌습니다. 결혼을 멀리하고 결혼을 외면하는 죄악에 죄악을 더하는 이상한 종교를 만들어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더 이상 성욕과 음욕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다 죄악시하는 잘못된 불륜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타락한 인간에게 올바른 성욕은 사라지고 죄악의 음욕이 가득한 인생을 살아야 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쾌락을 위하여 타인을 희생하면서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신 성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타락하고 죄를 짓는 방편으로 성을 사용하게 되고, 타락한 인간들은 음욕의 죄악에 평생 노예가 되어 짐승처럼 타락한 본성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일으키는 죄인으로 평생을 살아가다가 마침내 지옥으로 들어가는 비참한 영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을 들은 인간들은 각각 자기 자신에게 철저히 대입했고, 모든 인간 자신이 각각 짊어져야 하는 성경 말씀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이런 식으로 읽고 해석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철저한 무지와 오해 때문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관한 유일한 책입니다.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려는 예수님에게 철저히 초점이 맞추어진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은혜로운 책입니다. 성경은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불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인간을 위해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인간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감당할 수 없는 책임을 떠넘기려고 성경책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경에서 주연은 예수님이고 성경에서 조연은 타락한 인간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조연을 위해서 영화가 만들어지고 조연을 위해서 소설책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모든 영화와 소설은 당연히 주연을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만들어집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연입니다. 이 주연에 예수님께서 음욕을 품는 자들에게 눈을 빼고 손을 찢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잔인한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자신의 마음대로 오해하고 성경을 자신의 뜻대로 사사로이 해석합니까? 성경은 인간 마음대로 해석할 수 없는 책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희생에 대해서 기록한 숭고한 책입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가까이 했고 평생 동안 수없이 성경을 읽었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눈을 뽑고 손을 찍으려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그토록 고생을 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잠도 편안하게 자지도 못했습니까? 천한 인간에게 지존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내려와 멸시와 천대를 받고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자신을 희생하고 비참하게 죽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본문을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는 먼저 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간음은 행위가 동반한 죄입니다. 그러나 음욕은 행위가 전혀 없는 단지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의 이성을 바라볼 때에 타락한 마음으로 자신의 쾌락과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성을 바라보는 것도 죄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 죄는 누군가 눈을 뽑아야 하고 누군가 손과 발을 찍어야 이 죄의 대가를 치를 수 있다고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음욕이란 더러운 지유로 인하여 누군가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을 찍힘 당하는 희생을 해야 한다면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겠다는 희생의 말씀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의 애절한 희생이 담긴 말씀이고 예수님의 역할이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모든 죄인들이 눈과 손이 멀쩡한 것 아닙니까? 우리의 눈을 왜 아직도 뽑지 않았고 우리의 손을 왜 아직도 찍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사역이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지은 음욕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자신이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서 인간을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놀라운 본문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 속에 가족을 대신해서, 친구를 대신해서, 전우를 대신해서 억울하게 모진 고문을 받고 죽은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모진 고문을 받아서 눈이 뽑히고 손과 발이 찍혀도 그 희생은 자신의 영혼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희생은 신적인 희생입니다. 인간의 희생과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죄가 하나도 없는 완전한 분으로서 자신의 죄로 눈을 뺄 필요가 없고 자신의 죄로 자신의 손을 찍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희생해서 죽음에서 건지고 죄악에서 건지고자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당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이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것은 그분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지만 하나님과 동등하지 않고 자신을 인간의 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왔습니다. 바로 이런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한다면 그 희생은 자신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들을 일순간에 음욕의 모든 죄로부터 완전히 깨끗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과 동등한 유일한 신성은 예수님의 눈을 뽑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찍어서 대신 희생을 하면 모든 타락한 인간의 모든 죄를 일순간에 다 없앨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심한 신문을 당할 때에 대제사장 집의 종들과 유대 성전 치안 경비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선지자 노릇하라고 희롱하며 때립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누가복음 22장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립니다. 얼굴을 때릴 때에 특히 눈을 가격하면 눈의 통증은 얼굴의 어떤 부위의 통증보다 더욱 심합니다. 눈을 가리고 눈을 때리는 것은 그 당시에 죄수들에게 큰 고통을 주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죽이고 싶은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때려서 눈이 빠지는 아픔을 최대한 느끼도록 하는 고문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타락한 인간들이 음욕을 품었던 바로 그 죄인의 눈을 뽑아야 하지만 예수님은 대신 자신의 눈이 뽑히는 아픔을 당하고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에서 흐르는 소금기가 있는 땀과 함께 피가 흐를 때에 땀과 피가 그 눈 안으로 흐를 때에 그 따가운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고통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눈은 부활하기 전까지 3일 동안 썩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바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종들은 예수님을 밤새도록 때렸습니다. 예수님은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편안할 정도로 인간들의 죄악으로 심하게 고통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고자 대신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모질게 받은 모든 고난과 고통은 모든 인간들의 더러운 죄악을 친히 다 짊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고통 중에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들의 죄와 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대신 희생당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은 인간이 더러운 죄악으로 인간의 손과 발에 못질을 당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서 모든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악 때문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 후에 그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특별히
큰 못이 바뀌었던 큰 상처난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큰 못이 박혀서 구멍 뚫린 손과 발을 왜 보여주십니까? 제자들이 너무나 밉고 너무나 원망스러워서 큰 못에 찔린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모든 죄악을 대신 희생하신 그 손과 발은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는 희생의 증거입니다. 제자들이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신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못 박히고 못에 찢기지 않을 손과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기쁘게 맞이하면서 제자들과 모든 인간들이 저지른 죄를 대신 담당한 그 손과 발을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희생이란 누군가 담당해야 할 아픔과 고통을 대신 담당해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은 모든 인간이 타락해서 음욕을 품고 눈을 뽑고 손과 발을 찍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자신의 눈을 무덤에 버리고 예수님께서 대신 자신의 손과 발을 십자가에서 못 박힘으로 어떤 죄인도 더 이상 죄인의 손과 발을 찍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모든 대가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음욕을 품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도 어떤 아픔도 없이 온전한 눈과 온전한 손과 발로 천국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간은 눈과 손을 보존하고 이제는 찬양을 부르면서 백체 중에 하나도 버리지 않고 백체 중에 하나도 뽑거나 찢지 않고 죄인의 모든 백체를 온전히 갖고 천국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는 죄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항상 선하고 항상 의로운 분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만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손과 눈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손과 발을 찍어야 하고 범죄한 눈을 뽑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죄값을 타락한 인간에게 지우지 않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고 그 예수님에게 모든 죄인의 죄값을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대신 못에 찍히고 상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는 예수님을 통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모든 타락한 자들은 더 이상 죄값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어 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심하게 엄하고 죄인을 벌주는 분으로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은혜로운 뜻으로 인하여 인간은 죄값을 치르지 않고 대신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렸습니다. 이분의 가장 은혜롭고 가장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제자들은 모세가 전하여 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우선순위를 조절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십계명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설교할 때에 십계명을 지키는 행위의 수준을 넘어서 마음까지도 범죄하지 않도록 할 때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인간으로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낙담하고 절망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부활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구멍 뚫리고 찍혀진 자신의 손과 발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짐을 지우고 제자들에게 새로운 희생을 강요한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친히 희생하겠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심하게 오해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통해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큰 희생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죄값을 짊어지고 어떤 고통과 어떤 아픔도 없이 이 땅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천국으로 담대하게 들어가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자신의 손과 발을 찍어야 하는 죄의 형벌에서부터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은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거룩함과 경건함에 방해된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의 질서로 만드시고 세운 결혼을 회피합니다. 이것은 현대인들의 생각하는 커다란 오해입니다. 현대인들은 자신이 희생을 해야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희생을 강요합니다. 모든 종교는 희생을 통해서 종교적인 성취를 달성합니다. 자신의 손과 자신의 발을 찢고 자신의 눈을 뽑아야 그것이 진정한 희생적인 종교 생활이라고 심하게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깊은 산으로 들어가서 여자도 없는 곳에서 돌을 닦는 미련한 자들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성경의 예수님의 역할을 자신의 역할로 잘못 이해해서 축복된 인생을 멀리하고 고행과 희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비참한 인생에서 예수님께 나아가는 인생을 살면서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하여 더 이상 인간 자신이 비참한 희생을 강요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나아가면 예수님이 이루어 놓으신 그 희생 아래서 편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오지 않는 자는 결국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자신의 눈을 뽑고 자신의 손과 발을 찍는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 예수님의 희생을 거부하고 무시한 죄로 인하여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란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의 노력으로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하여 눈을 뽑는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도가 지은 죄로 인하여 자신의 손과 발을 다 찍어서 버린다고 할지라도 성도의 죄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성도의 희생은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도 용서받지 못합니다. 성도는 자신의 희생으로 자신을 구원하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범죄한 눈을 더 이상 뽑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범죄한 손과 발을 더 이상 찍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하여 범죄에 대한 징벌의 대가를 치르지 않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가 아무리 희생을 해도 자신의 영혼을 절대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이미 더러워진 영혼으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평안과 기쁨으로 구원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생각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어떤 죄값을 치르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고 이 세상에서 모든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이제는 내가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이 짊어집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고행을 통해서 만날 수 있고 고행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을 깊이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할 수도 없는 종교적인 고행을 담당하기 위해서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모두가 결혼도 하지 아니하고 모두가 고행과 희생으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사는 것은 주님의 뜻에 의해서 홀로 살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홀로 사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모든 성도와 목회자가 다 홀로 살아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누가 결혼을 하고 누가 아기를 낳습니까? 결혼과 출산을 부정하고 더럽게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로운 뜻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천주교처럼 사제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지내다가 결국 정욕을 이기지 못해서 수녀들과 불륜으로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난 것을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았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읽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담당하기 위해서 기록한 희생에 대해서 잘못 오해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하려고 착각한 적이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희생에 대한 기록을 자신에게 적용하면 우리는 모두가 손과 발을 다 찍어야 하고 우리 모두가 눈을 빼야 하는 어리석고 멍청한 짓을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오해와 무지로 인하여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공로를 빼앗아 자신의 공로로 바꾸는 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의 범죄한 눈과 손과 발을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담당한 그 희생의 은혜에 대해서 기억하고 감사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우리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마음껏 죄를 짓고 마음껏 악으로 달려가면 성령께서 주시는 책망과 징계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책망을 피하기 위해서 범죄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해서 감격과 감사로 인하여 예수님의 희생을 본받아 교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를 위하여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는 바로 예수님의 희생을 기념하고 예수님께서 나의 범죄로 인하여 예수님의 손과 발이 찢기고 예수님의 눈이 뽑히는 고문을 당하고 극심한 아픔과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위하여 대신 희생해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념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단지 나의 소원을 바라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나의 소원을 기도하면 세상의 궤상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예배의 핵심이 아닙니다. 예배의 핵심은 우리 자신이 모든 죄로 인하여 희생해야 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희생하신 예수님을 기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나의 소원을 아리는 천한 예배로 낮추면 안 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께 찬양하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 고백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핵심이고 진정한 예배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희생의 은혜에 대해서 찬양과 경배를 진심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에는 상습적으로 졸거나 상습적으로 딴 생각에 잠기게 되면 결국 자기 자신이 희생하고자 하는 종교적 본능에 따라 비참하고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의 희생을 정확히 알고 감사하게 되면 남은 인생,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풍부한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노년이 될수록 기쁨과 평안이 몰려오는 복된 인생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희생으로 인하여 남은 인생에서 더 이상 고난과 희생을 요구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남은 인생이 됩니다. 우리를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게 예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는 자가 가장 예배에서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이런 은혜를 누리고 받았습니다. 아멘.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며 성경을 읽었습니다. 눈을 빼서라도 간음의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눈을 빼고도 손을 찍어도 벗어날 수 없었던 죄악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내 대신 눈알이 터지고 손발이 찢기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욕을 타락한 인간의 음욕처럼 여겨 결혼을 거부하면 자신의 의로 지옥에 가고 음욕에서 벗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면 예수님의 의로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와 모든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신 말씀을 마치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적용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나도 할 수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착각한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미 간음한 자는 그리고 음욕에 빠져 간음을 행한 자는 눈을 빼서라도 손을 찢고 발을 찍어서라도 간음과 음욕의 죄악을 버리고 천국에 가야 한다고 생각했던 이 미련하고 악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우리는 내 스스로 간음과 음욕을 이기려 한다면 눈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손발이 남아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종교적 미신의 압박에 붙잡혀 살았던 악한 자입니다.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눈을 빼어도 간음과 음욕의 죄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눈이 빠지는 고통과 손과 발에 찍히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하셨으니 주님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간음과 음욕에 대하여, 성욕에 대하여, 결혼 생활에 대하여 오해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며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들을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